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특순 시간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이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오늘 그래서 사실 저는요,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문제 제기, 서론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언제 하느냐? 결론은 매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답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요즘 이제 교회 위기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위기의 모양은 참 다양하지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가상 시대니 디지털 시대니 포스트 모던 문화니 종교다원주의니 하는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정말 바른 창조신앙, 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렇다. 이게 답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이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답은 내일 새벽에 그리고 모레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들으시면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변증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김 목사님 계실 때는 그 변증학 과목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변증학이 생기면서 제가 가르쳤는데 이 변증학은 주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변증학입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은요, 참 엄청납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신자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데 무신론자들의 숫자는 비율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옛날 무신론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의 무신론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의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요즘의 무신론자들을 신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 진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면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면서 기독교 진리마저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 현상. 이 사람들은 이 대중문화를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씌운 교회를 향해서 프레임 씌우는 것에 아주 능해요. 교회에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종교는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폭력적이고 이런 프레임을 확 씌워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요즘의 드라마로 아침에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은요 거의 99%가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에 침투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무신론의 죄인 중에 괴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 필독서로 아마 돼 있을 때 읽지 마세요. 필독서지만 읽지 마십시오. 교묘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빙자해서 우리 복음의 진리를 아주 왜곡시키는 그러한 책이 바로 그 사람의 책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최근도 아니죠. 뭐 어떻게 됐는데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주 비상식적이고 맞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하나님 믿겠노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게.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소설을 통해서 가장 불쾌한 주인공, 뭐 시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거만하고 쫌스럽고 불공평하고 뭐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주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에는 이로, 거봐 하나님 복수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에는 이로. 여러분 성경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할 때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과잉보복 금지법이에요. 과잉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의 뒷면을, 이면을 거슬러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존중하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복음적인 법이에요. 오히려 성경의 율법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부분들을 출애굽기에 가만히 보면 율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만큼 복음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율법 조항으로, 법 조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잘못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성경이 이러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돌로 치라 이 말을 가지고요 얼마나 비난, 거봐 기독교는 얼마나 잔인한 종교에 돌로 치라니. 그 법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그 법이에요. 돌로 치라는 말이 실제로 돌을 들어서 잔인하게 들어서 쳐 이 말이라기보다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사형에 처할지니라. 여러분 광야에 전기의자가 있겠습니까?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까? 사형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오직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 사형을 시키라 그 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짜 이면에 나타난 뜻을 모르고 이렇게 왜곡해서 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은 폭력적인 성경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버스 광고를 합니다. 버스 광고에다가 뭐라고 붙이느냐.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기면서 사십시오 하는 것을 영어 문구를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버스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적이 있어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태리, 화란, 스페인, 러시아 등등등등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하고 인천에서도 버스에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혹시 인천에 사신 분 못 보셨습니까? 지금 무신론자들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큰 광고판을 세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느니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을 비틀어서 비꼬아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느니라. 이런 이 광고판을 크게 세워놓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광고판은 다 내리게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요즘의 이 무신론자들이. 진짜 가관인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를 세웁니다.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세우다니 말이 됩니까? 무신론자 교회를 세워요. 실제로 Atheist First Church, 무신론 제1교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도 찬양합니다. 그들도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설교를 합니다. 과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무신론 과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조직하고, 나름대로 구역 조직도 만들고 친교도 합니다. 코이노니아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구역 조직까지, 교회 조직을 만드느냐? 어떤 메시지를 저 밑에까지 전달하는데 교회 조직만큼 더 효율적인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18곳, 영국에서 15곳, 호주에서 6곳, 심지어는요, 무신론자 대형교회, 어시스트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없다를 찬양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이런 시대에, 정말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신론 방송을 세우고 대학에 무신론 학과를 설치하고요. 무신론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우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를 증오하기, 기독교를 증오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폭력적이라고,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사상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세계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살고 교인들끼리 살고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운 공격을 해오는지, 어려운 도전을 해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에게 그런 질문 한 여기 청년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놀립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 도킨스의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데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하는 얘기를, 조롱을 듣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글들이,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바꾸려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원수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실제로 칼과 고문 도구를 통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순교했고 핍박당했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원수 마귀들은 이렇게 총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학을 통해서, 드라마들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좋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전파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빙자해서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무슨 단어가 덧붙여져 있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술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조금 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핍박이 올 때에, 흔들릴 때에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뭐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그래야 좌절하지 않을,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요즘에 특별히 필요한 믿음은요,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젠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무신론의 괴수예요. 아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무신론의 괴수예요. 이 앤토니 플루 가라사대 그러면 모두 청중들이 그냥 엎드려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의 대부였어요. 사상적인 대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사람의 과학 서적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과학 서적을 읽다 약간 과학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깊이 파고 좀 더 깊이 파고 좀 더 과학을 연구하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연구하고 그러다가 아하,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도 과학책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무신론적인 얘기를 할까? 어떤 말로 우리를 무신론을 강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이 앞에 딱 서더니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만일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종교를 만든다면 틀림없이 아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것이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무신론에 젖어서 살다가 성경도 안 읽고 과학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앨런 샌디지라는 또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상이란 상은 다 평생 동안 10대 개의 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요, 참 자기 삶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파스칼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파스칼의 게임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요. 그 드라마가 그때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드라마 자체는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이제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라도 좀 다닐 걸.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다녀봐. 교회 다녀봐. 어차피 50대 50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다니는 게 낫지. 안 다니는 것보다 인생을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걸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걸고 사는 것보다. 만일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셔. 뭡니까? 대박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셔. 완전히 쪽박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라. 이게 파스칼의 게임 논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도 잘 산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다가 실제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지옥의 3층 아래, 지옥 아래목이잖아요. 파스칼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라. 자기 인생의 게임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걸고 사는 게 낫지. 이거에 이 샌디지라는 학자가 감명을 받아.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때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요,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는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무엇이 깨닫게 해주느냐? 과학이 자기한테는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이 대단히 복잡한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만,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만 존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을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배운 과학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권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부르짖는 그런 시기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죠. 다른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이런 시기에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계관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회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의 순종하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